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과 호흡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로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 동참케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해는 특별히 우리에게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새로운 건물,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새 예배당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때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공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더디 진행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 더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 더욱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처음을 여셨고 마지막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금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강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가란 영혼이 체험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서로 지체됨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날마다 부흥되고 성숙해져가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평생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재승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도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동안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 예배당에 모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좁지만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이 깨달아 구하는 대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의 정관을 개정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정되는 정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공동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요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첫 발걸음을 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정, 그 여정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사건이고 장면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 또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 유대교에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요단강에 몸을 이렇게 물에 푹 담갔다가 나옴으로써 깨끗함을 얻는 그러한 정결례가 아니라 어제 함께 읽은 그의 그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물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죠. 다시 말해서 그의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공적인 표지가 그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는 그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소개를 이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명,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신을 벗기고 드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위격의 차이가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본인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 요한의 세례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열매 맺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주체자, 주권자가 누구이며 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손에 키를 들고 계시고 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려 한다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여기서 이 말린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강한 저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세례를 오히려 베푸셔야 할 분이심을 알았기에, 더욱이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이기에 예수님이라면 더더욱이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 긴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듣게 되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왜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문제를 덮지 않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답이 바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세례를 만류하는 그 이유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락하라. 지금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우리가 성육신이라면 이제 바로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심으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출발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연히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첫 발걸음을 떼셨을 때에 하늘에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말 이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우리말 성경에 없지만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사명의 걸음의 발걸음을 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또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바로 이 죄인들이 서야 하는 자리, 회개의 세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사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사명이 저마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오늘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서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낮아짐과 또 낮아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선택을 할 때에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냥 우리가 깨끗한 시설, 좋은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기꺼이 낮아지며 또 기꺼이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오늘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낮아짐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